여러분, 우리 평강가족 한 분 한 분 모든 분에게 올 1년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거들랑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이란 뜻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와 소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딸꾹딸꾹 잘 받아 먹으면 인생의 삶 속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꼭 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입을 딱 벌리고 내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해가 안 되세요? 늘 제가 그 새 8마리 새끼 난 것을 봤어요. 새끼 난 것을 보니까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제비 기둥 처마에 제비집 지은 거 보셨죠? 제비가 보통 5개, 6개 알을 낳습니다. 다 알이 부화됩니다. 그러면요, 엄마가 벌레 하나 잡아옵니다. 벌레 하나 잡아오면 새끼들이 엄마 해요. 제일 큰 놈한테 집어넣어 줍니다. 다른 도 입이 엄마 줄람 주고 말람 말어. 그러는 거 나중에요, 한 2개월 지나면 밑에 떨어집니다. 밀려서 죽어요. 제비 새끼들이 조금 전에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 놈이 먹더라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 이해하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고 아멘 해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실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아야 돼요. 누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새끼들이랑 먹고 살아야 돼. 바빠요. 여러분들 참 힘드시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인생 꿈을 갖지 마시고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새 첫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먹고 사는 일보다도 꿈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왜? 소망과 꿈이 있어야 고난도 아픔도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살자, 쉽게 살자, 편하게 살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마신 걸로 인생 끝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격려합시다. 위대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고 좋은 걸로 여러분들 믿음의 꿈 없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알이 있습니다. 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알이 그저 여러분들 새 생명 탄생되나요? 어미가 며칠 동안 21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도 안 꾸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먹을만 짓고 그냥 놀고 여유롭게 휴가 보내고 이런 꿈 말고 큰 꿈을 가지십시다. 품어야 뭐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주신 그냥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이 아니고 원대한 하나의 위대한 인생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 살려면 꿈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품으십시오. 저는 새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해 꿈을 꿔봅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품어야 될 텐데 저희가 꿈생단도 짓고 수련도 짓다 보니까 약간의 빚이 있습니다. 올해는 빚을 다 갚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냥 어떤 갚도록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 전반기 내에 거저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이런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현재 5가정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데 이미 3가정은 우리 선교사 파송대로 되어 있고 아마 더 좀 우리가 나아지면 5가정을 더 파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가정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8가정, 올 한해 8가정에서 1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들어오시고 안수 집사님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설이에요. 설이 정식의 우리 교회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좀 제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다 정식으로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셔야 될 텐데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추천을 받을 건데 6개월 동안 훈련 받으신 다음 임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여집사님, 권사님 임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한 청장년이 400명이 출석하는데 500명 정도 출석하게 되는 교회로 성장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꿈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만 뭔가 이루어가지 못할 거예요. 꿈을 가지십시오. 어떤 꿈을 품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꿈 말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있고 우리 여집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성도님들이 위대하신 것 같아. 제가 우리 아이들 때 임신해서 우리 집사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입덧이 심한지 밥도 못 먹고 막 물만 먹어도 넘길 때가 있더라고. 참 힘든 일인데 그걸 꾸역꾸역 참여 안 참아요. 입덧 심할 때 참더라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임신은 이만큼 배가 남산만 해도 잘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출산할 때 죽을 똥? 죽을 똥 말똥 죽을 고비 넘기면서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라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성도님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아가씨는 약하다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왜? 입덧해서 고통 느꼈고 10달 동안 품고 다녔고요. 또 출산하면서 죽을 고비 넘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 귀하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아이들이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강한 것입니다. 엄마들은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십자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출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좋고 좋은 거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과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좋고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희망이 누구예요? 입이 안 떨어지세요? 그냥 편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희망이 누구예요? 하나님 미래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분들과 목사님 나는요 이제 나이 먹을 만치 먹어서요 무슨 희망이고 꿈이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 죽은 막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셨으니까 더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뭐 꿈이 없다고.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을 때 돈도 붙여주실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들 절박하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도 아픔도 속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 요셉은 여러분들 무슨 좋은 학교 나온 게 아니에요. 명문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무슨 목동이 무슨 학교예요? 학교는 학교 없어요. 무슨 요셉 무슨 좋은 명문 가문 출세 그거 아니고 목동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꿈을 꿨을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는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꿈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살면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꿈 꿨다가 죽을 고비 넘기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 넘겼는데 형들을 통해서 겨우 살아납니다. 겨우 살아났더니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무슨 이제 인장 끝장났지 않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꿈 없습니다.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지만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노예였지만 고관대장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노예가 발탁이 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노예라니까 노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노예였는데 고관대장 다 뿌리치고 보디발의 가정 중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조그만 고난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잘 나오던 예배당도 안 나오고요. 조금 아프니까요. 기도 생활 스톱해버리고요. 조금 잘하는 헌신 충성도요. 조금 아픈 문제 있으니까 내 기도해봤는데 헌신해봤는데 충성해봤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 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축복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예였지만 그는 미래였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그 노예에서 애굽의 모든 행적을 다스려갈 수 있는 행적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노예였지만 실력을 갖추십시오. 하나님 복수 때 언제든지 복을 거머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 가십시오. 그때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될 시간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에이 나도 이제 나 멋대로 살까요? 더 이상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축복이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력을 갖추십시오.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란 위태롭지만 기회입니다. 위기란 위태롭지만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위기에서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 될 수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노예 쌍놈이 어떻게 양반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회 없어요. 하나님은 노예였지만,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의 모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 준비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거기에서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것도 안 해놓고 아이 나 못해, 하나님 복 안 주신다? 복 줄 실력이 있어야죠. 복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그걸 받아가지 않습니까? 노예 신물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거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현재 문제 아픔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기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보따리, 보따리. 여러분들 고난의 보따리, 문제 보따리, 환난의 보따리죠. 이 속에 뭐 들은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많은 분들이 조그만 일 잘하다가 은혜 받아서 팔짝팔짝 뛰다가 조금 문제 생기니까 아이씨, 은혜 받는데 왜 이래 생겨? 안 해. 하지 마라. 그냥 축복 끝이에요. 미래 열리지 않습니다. 먹고 산 데는 그냥 먹고 살기 미래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풀어보지도 않은 분들 많아요. 아이고,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요, 고난이라는 것을 풀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들, 보자기는 풀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고난의 보자기 풀으실까요? 안 풀으실까요? 안 풀으면 여러분들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든지 아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왜 풀어보지도 않으세요? 그 조그만 고난에도. 제가 33년째 목회를 하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니, 열심히 하다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 하나님 안 도와주신대. 기도도 안 해. 그 다음에 예배도 참석 안 해. 그러고서 하나님 복 안 주신대. 내가 봐도 복 받긴 틀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축복이, 미래가 열리겠느냐? 보자기 여십시오. 보자기 열어요. 기도 더 해야 돼요. 예배 더 참석하셔야 돼. 뭐가 들었을까요? 예? 열어봅시다. 열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난 속에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먹고 싶은 분? 더 드릴게요. 여러분, 꽃감 잡술 거예요? 보자기만 그냥 있을 거예요? 또 드실 분? 또? 샥시다 하나 줘야지. 또 하나 남았는데 하나? 뒤에요? 또요? 네, 너무 셌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보자기 사이즈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주신 보자기거든요. 그게 우리 미래라니까요. 우리 희망이라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모르더라고. 그것들을 너무 몰라요. 그냥 앞에 있는 달콤한 거 뭐지, 보자기 사이즈는 하나님 미래와 축복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근데 분명 우리가 봤을 땐 재앙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29장 써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대요. 포로 잡혀간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딱 가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래를 열어주고 싶어서 사실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재앙이잖아, 고난이잖아, 아픔이잖아. 아니요,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40편 1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라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난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내 인생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은 것을 안주해서 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을 돌이켜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세워서 발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요셉의 미래였습니다. 요셉의 희망이었습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재앙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나 뭐 복 안 주신 내 기도 응답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돈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고 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답답하고 사방이 막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허무, 공허, 불안, 두려움에 젖어서 그냥 떠내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희망을 이끌어 가십시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전환점을 만들어 가게 하십시오. 이 고난과 아픔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십시오. 축복의 주역 되게 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갔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억울하세요? 여러분들, 요셉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모함에서 어디 들어가요? 교도소 들어가요. 교도소에서 여러분들, 요셉이가 여러분들 왕을, 부하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고관 대접 어떻게 서로 사회성으로 연관돼서 서로 관계를 맺을,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교도에서 난 죄 안 지었어, 난 왜 그렇게 억울해, 분해라고 불평원망했다면 그는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도소에 그는 왕을 대접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 거예요. 기본기를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나와봐. 자, 계란을 깨는데 여러분들 이제 21일 품고 나면은 이 안에 뭐가 생기죠? 병아리가 여러분들 마지막 관문 20일 열심히 품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합니다. 그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대부분 다 넘어져서 못 일어나. 그냥 떠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안 도와줬대. 아니요. 미래 열어가야 됩니다. 희망을 열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병아리가 나오려면 뭐예요? 줄탁동시 어미가 깨고 새끼도 뭐 깨고 나와야 돼요? 껍질을 안 깨면 끝나는 거예요. 새 생명 없어요. 길 열리지 않아요. 그냥 골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믿음 끝날 겁니까? 열어갈 겁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뭐 깨고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고난 이겨나가야 되죠.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새 역사를 이끌어 가야죠. 꿈이 이루어진 걸 봐야죠. 왜 그 조그만 것에서 넘어집니까? 왜 잘은 기도 안 하세요? 왜 잘 나가던 저녁 예배도 안 나오세요? 이제 바쁘다고요? 더 미래를 열어 가셔야 되죠. 더 실력을 쌓으십시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있어도 그냥 이 껍질, 마지막 껍질 깨고 나와야 뭐가 나와요? 병아리 나고 새 역사가 이루어간다니까요. 근데 이 껍질을 못 뺏기더라니까. 자기 봤을 땐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아이고, 저 정도는 이겨나가야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야, 그 정도 듣고 일어나야지. 그래 미래가 열리지요. 새 역사가 열리죠. 그것도 못 잊고 나간다면 내가 했다고 그러고서 자정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딛고 일어서는 거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하셔도 분해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면 기회 주실 것입니다. 준비되고 실력을 갖춰야 아멘하고 요셉처럼 받아들이지요. 노예 신분이 어떻게 애굽에 총리할 수 있습니까? 주어도 여러분들 감당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보디바리 집에서 실력을 갖추고 준비됐을 때 애굽에 총리를 줬을 때 달콤하고 받아보면서 사역을 감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조그만 고난에서 넘어지고 퍼져 다 미끄러지면서 하나님 왜 나 안 주세요? 내 꿈 이루어주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준비가 돼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 미래 열어주지요. 하나님 희망대로 꿈대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희망을 열어가십시다. 미래를 열어가십시다. 미국의 대강철회사 사장인 카네기, 미국의 유명 강철회사인 카네기 최고 큰 회사였지요. 후계자를 이제 지명하는 날이 나왔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전부 다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야, 박사들, 뭐 굉장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시보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자 카네기 강철에서 처음에 정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 정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인데 열심히 정원 청소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 남으니까 공장까지 청소하다 보니까 정식 직원이 되는 거예요. 정식 직원이 돼서 열심히 또 일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무원이 돼서 사무직원이 된 거예요. 사무직원이 돼서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카네기의 비서가 된 거예요. 카네기 비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림자처럼 따르는 열심히 충성해서 일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부가 비서가 안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차는 왜 퇴근 안 했는가? 예, 사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이 차를 비기 전에 떠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디바리의 마음에 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교도소에도 가도 교도소의 간수장이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상사직으로 여러분들 다 맡길 수 있으세요? 아멘이 아무도 없네. 그래 어떻게 직장에서 승진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상사 여러분들 믿고 뭐든지 맡길 수 있으세요? 아니 아멘 못하면 어떻게 직장생활이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이 자기 아내 빼놓고 다 맡길 수 있었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야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야 안 했어요? 교도소에 가도 교도소에도 간수장이 다 맡겨버리잖아요.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회사 가서 농땡이나 치고 말해요. 아이 저 인간 저 뭐야? 그러면서 무슨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가고 뭐 인정해주고 월급 올려주기 바라십니까? 안 깎이기 다행이지. 여러분들 상사 인정해줘야 되지요. 직장에서 인정해줘야 되지요.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그 사업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에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받으십시오. 직장에서 인정받으십시오. 회사에서도 모든 거래처에 인정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너는 사람 됐어. 너는 내가 뭐를 맡겨도 너는 맡길 만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직장 필요합니다. 회사 사장 필요해요. 목사님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미래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그렇게 사십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너는 믿을 만한 사람, 뭐든지 맡겨도 너는 괜찮은 사람. 자, 아멘도 안 하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40장 27절을 보니까 우리 조그만 일만 생겨도 무슨 지멋대로 조금만 기도응답만 해줘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사정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나님 모르신대.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해주신대. 여러분 그런 게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받아 아이고 아니야 조금 더 기도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떠내가고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잘하던 기도 안 한다니까요. 조금만 문제 생겨도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만 한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으며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유등천에 이 물이 얼마나 몇 톤 흘러가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신 하나님, 가는 여러분들 인생 아시는 하나님. 조금 문제 있어도 그분 바라보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믿고 따라가십시오. 조금 아픔이 있어도 주여 내 꿈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시는 하나님 길 열어주시지요. 우리 인생 미래가 열리지요. 뺨으로 하늘을 재봤다. 여러분들 이 뺨으로 하늘을 재시는 하나님,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접시절로 산들을 막대줄 언덕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본당 몇 톤이나 나온 줄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 있으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아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미래라니까요. 그래 미래가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요한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의 피곤함에 곤비함에 창자에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마 들 것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한 방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역전에 들어가서 갈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보좌에 쌓이신 축복의 미래입니다. 아픔과 문제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말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와 사단 아픔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난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영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제발 여러분들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내 생각 앞세워서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때 더 실력을 가져십시다. 다 좀 준비를 하십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실력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미래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노예가 애굽의 총리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픈 문제는 우리 미래입니다.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재앙이 아니오 미래와 희망이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불평 원망하고 신음하며 뒤돌아섰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너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실수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할렐루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차은 일에 우리 너무나 불평했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며 뒤돌아선 적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사건이 축복의 통로되기 원합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기회 되기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축복의 통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축복의 주역 되겠습니다. 기적의 주역 되겠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아픔 주심도, 고난 있게 하심도, 문제가 있게 하심도,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터닝포인트 삼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오신 줄로 믿고, 요셉처럼 실력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본기를 준비해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축복이 열어지고 미래가 열려지고 우리 평강을 주되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고 더 무릎 꿇게 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미래가 열려지는 평강을 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축복의 주역 되겠습니다. 고난과 아픔에 미끄러지지 않겠습니다. 사건과 문제 가운데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더 주님 엎드리겠습니다. 더 헌신함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로 하신 우리 아버지 안에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미래를 활짝 열기를 계시고 돌아오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적 세 열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